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리가 되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저희들에게 감동이 되며 저희들에게 심겨져서 새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인생 100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하신 일들, 또 여러분들이 하게 될 많은 일들, 지금까지 한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52주니까 100년을 살면, 그리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52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겠네요. 우리 평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 예배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도 그것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는 동안 느끼시는 것은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렸는가에 따라서 그 한 주일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겁니다. 더욱 여러분들이 사후에 죽고 나면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 예배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때 되면 누구나 다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 예배 자체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있지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을 통한 또 은혜도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에서 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관점을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것을 예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수가성 여인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였죠.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던 하나님, 근데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장소를 지정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지성소 안 법궤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이후로 이제 성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그 안에 있는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것은 이게 성전이 회파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장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거룩한 곳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 여인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이 제테오라는 말인데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예배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찾으면 만나겠죠. 그래서 이 제테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제테오는 여기저기 물어가며 찾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고 싶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자신이 찾고자 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행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끝까지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 제테오라는 말은 찾다 마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것. 이것이 제테오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모든 것, 그래서 문제의 맨 밑바닥까지 조사한다 이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이것이 제테오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겠고 공부해야 되겠고 배워야 되겠고 또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그 답을 찾는 이러한 학구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단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로 죽으면 죽을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그 찾으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구도자처럼 하나님은 일정 어느 수준, 어느 공간, 어느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무슨 길찾기를 하는 것과 같이 미로를 찾는 것과 같이 그 길을 찾아가는 이런 구도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걸 줄탁동시라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새끼 병아리가 이 알 속에 있는 새끼가 알집을 깨려고 막 두드려요. 이걸 줄이라고 합니다. 줄. 어미닭이 밖에서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부리로 밖에서 알집을 이렇게 막 부리로 쪼아요. 이걸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 속에 있는 새끼 병아리가 쪼고 밖에 있는 어미 닭이 쪼았을 때 그때 이렇게 부리와 부리가 만나요. 이렇게 줄탁 동시. 그래서 알집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만나는 것, 이게 줄탁동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야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4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지니라 라고 번역된 것은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데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영어로 하면은 뭐 it is 뭐 necessary.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들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고 거룩한 자들이라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질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와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신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들은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로 인한 벌과 책임을 면제받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목적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달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죄들을 용서해 줘요. 근데 그 용서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만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저런 필요들을 채우려고 해요. 이게 속죄라고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없는 것이 생겨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이게 속죄의 효과예요. 죄는 결핍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없고 고장나고 오염되고 부패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속죄라고요. 그러니까 속죄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 있는 필요들 그리고 소원들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속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성막의 구약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제물을 들고 제물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제물을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예배자, 이 둘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당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데이라는 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이걸 성령이라고 얘기했네요.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그의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러면 뭐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앞에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정반대의 두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완벽한 유대인, 요한복음 4장은 완벽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이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7절에 가면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가성 여인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기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만날 수 있다. 그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3장 14절에 가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하리니 이게 대의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안에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 중간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난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둘이 짝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짝으로 걸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신분과 재산과 인격과 성장 배경과 이 모든 차이를 그 중간에 선 이 중매정이가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뭘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두 사람을 짝지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다. 도대체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무슨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3장 30절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고 나는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구약의 율법의 시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시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여기서 흥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앞에 십자가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뚝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서 만나지 못해요. 왜요? 이미 성전이 파해졌지 않습니까? 그리심산도 예루살렘 성도 이제는 제사를 하는 특정한 곳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고 4장 4절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통과해야만 한다. 이게 또 대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찾아가신다고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을 찾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박한 땅이고 부정한 땅입니다. 불결한 곳이에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대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예배의 요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거를 예배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지상을 사시면서 겪으셨던 그 온갖 고초와 수모,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느끼셨던 그 아픔과 그 낮아지심,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맛보셨던 죽음까지도 하나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대하시는 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도 후회할 게 없어요. 후회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요소 첫 번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예배자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가정들과 이곳 교회 가운데 찾으시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곳에 오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찾으시는 하나님과 찾는 예배자.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일치하는 것을 만난다 그래요. 여러분, 전화를 하는 것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공간에 있어도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때 이것을 만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고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해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각자 자기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만났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낄 때 그걸 만났다라고 하는 거지. 이 두 가지 요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될 때라야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로 지금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과 지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각 가정 다 다른 곳에 있잖아요. 만나지 못했다고요. 이거를 막 이렇게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마음이 통하면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맞죠. 하지만 온전히 만난 것은 아니다. 전화를 하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반은 만난 거죠. 또 반대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해요. 반은 만난 거죠. 근데요, 반만 만난 거죠. 온전한 만남은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만남은 없어요. 우리들은 반 정도만 만난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번으로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이겠는가? 의지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에는 의지적인 노력과 수고는 뭐겠어요? 이게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라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만남으로서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예배가 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을 예배의 조건으로서의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에서 호시오스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렇죠?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과 호시오스라는 말은 다르다. 이 호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일치된 상태를 말해요. 섭리에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도 완전한 것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씨하실 때의 완전함, 이것을 호시오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씨는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자란 상태, 완전한 상태, 이게 하기오스예요. 그런데 그 과정으로서의 온전함, 이게 이제 호시오스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배의 조건으로 제시한 이것들은 하기오스는 아니에요. 하기오스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부활하고 나서야 거룩해져요. 하지만 이런 예배의 조건으로서의 이 거룩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르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시잖아요. 사마리아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절대로 온전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만나주셨잖아요. 왜요? 호시오스 상태니까. 호시오스 상태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자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수준이나 됨됨이나 심지어는 그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효과예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죠. 왜? 눈에 보이니까. 예, 이렇게 좀 경건한 척하고 말이죠. 점잖은 척하고 말이죠. 예, 뭐 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고, 뭐 이렇게 설렁설렁하고 좀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으면 이거는 뭐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예배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예배에 의해서, 다시 말해 본성이 변화되어서 나오는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유익이 있습니다.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본성적으로는 기뻐하지 않는데 뭐 이런저런 이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점잖은 척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바리새인적인 삶,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높이 평가받을 만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의 거룩함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그것은 뭐다? 예배의 효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의무로 하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효과로서의 경건이라고요. 그러니까 경건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예배의 요소가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에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면 예배자에게 필요한 예배자의 거룩함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예배를 만남이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테오라고요.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는 거. 만나보자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의 거룩함,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내적인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공감이 일어났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자의 거룩함이에요. 그리고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이 예배자의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실한 분들이면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요. 왜요? 이런 성실함과 이런 사회적인 예의 범절에 대해서 교육을 바로 받으신 분들은 몸에 밴다고요. 어디 가나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자의 거룩함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좀 문제가 있고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예배자의 거룩함의 첫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제테오가 가진 의미 어떻다?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 이 제테오라는 말이 성경에 사용된 걸 보면요. 맨 처음에 복음서에 사용된 게 마태복음 2장이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과 20절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누구냐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이렇게 찾았다 그래요. 이게 천사가 이 말을 쓰거든요.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찾는다. 이게 뭡니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7절과 8절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요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이걸 제테오라고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찾는 게 뭐냐?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반드시 찾는 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것.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 안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지난 일주일의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시도와 노력, 그 마음이 있었다. 누구에게? 거룩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두 번째로, 찾는 것의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단마음이죠, 단마음. 십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하셔서 싫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 못 만나잖아요. 왜요? 단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었을 때라야 그것이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네, 이것이 바로 찾는 자들에게 있는 거룩함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는 뭐겠어요?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나는 하나님만 만날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남 자체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지 않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거룩함이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예배자의 거룩함이었다면 그 예배자의 거룩함으로는 찾는 것이었고 그 찾는다는 것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나눴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으로서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뭐겠습니까?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1차적으로 구별된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구별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는 동안은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장소와 구별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또 강단도 장식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강단에다가 자꾸 꽃장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냐? 필요 없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공간을 구별하게 되면 그 공간을 특별하게 꾸미고 특별하게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배당에 이런 시설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강대상에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그렇죠. 마음의 중심도 보시는데 그럼 그렇게 해놓은 거 안 보시겠어요? 더 보시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청소 한번 하시고 뭐 이렇게 섬기시고 이거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보여드리고 뭐 하나님이 꽃을 만드는 분이신데 뭐 꽃 보고 이쁘다 잘했다 뭐 이러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뭐예요? 이 공간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곳과 다른 곳을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정을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막 생활해도 돼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가족이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있는 집이에요. 거기가 월세냐 전세냐 뭐 자기 집이냐 넓으냐 좁으냐 아파트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뭐 여러분 소유면 어떻고 여러분 소유가 아니면 어때요?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죽을 때 그건 등기 보고 가지고 갈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공간, 거룩한 가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예배당, 거룩한 공간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그런 공간으로서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 곳. 그러니까요. 그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장소가 구별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여기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1절에서 말씀하신 것 이거는요
그 특별한 곳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당에 대한 태도예요. 이제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어딨냐.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그냥 커피숍에 만나서 하면 예배인 거지. 산에 가서 하면 예배인 거지. 뭐가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빠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말하는 건 지금 뭐예요?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어요, 거룩한 것이.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구별된 곳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구별된 곳이 있었어요. 먼저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전제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돼야 돼요. 먼저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이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에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당신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신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라면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를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장소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서요.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건데 그걸 왜 지금 가지고 싸우냐고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뭡니까?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산에서, 뭐요? 이 산이라고 할 때 자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일단 특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의 이 거룩함, 첫 번째는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 이 초월하는 것은 뭐다?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확장이 된 것을 말하죠. 그러면요, 예배의 장소를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의 정신적인 그 뿌리인 여호와 신앙을 없애게 성전을 회파시켰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하는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 하나가 지난주, 이번 주 지금 폐쇄 명령을 받아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이걸 잘못 알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겠네. 이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상당수가 지금 새벽기도, 수요기도 이거 아예 안 해요. 주일 예배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왜요? 예배를 예배당에서 해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못 하니까, 또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는 거니까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예배를 안 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근데 없어도 되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려면 먼저 예배당이 돼야 돼요. 예배당이 돼야 돼요. 그 기준은 뭐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럼 보십시오.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다른 곳에서 예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무덤 속에서도 예배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지금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산속에서 그 토굴을 파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없는 게 아니죠. 모든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간의 구별은 이제 어느 공간을 구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면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면 그 공간이 어디에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돼요. 그러면 어디서 모여야 되는가? 여기서 지금 말씀이 뭡니까? 공동체로 모여요. 너희로 모여요. 너희로. 너희가, 너희들이거든요. 너희들. 공동체로 모이는 거라고요. 그냥 한 개인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공동체로 모여요. 그곳에,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연합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찾으시는 하나님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로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그때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만나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가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죠. 이 장소의 거룩함,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초월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장소를 구별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일 때.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필수적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위치가, 공간이 절대적이진 않다. 위치가. 무슨 말이에요? 꼭 여기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 예배당의 장소가 옮겨질 수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다? 함께.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한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삼아 예배하되 모든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질 것,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람들이 전 세계 각처에서 몰려들었다가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각자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써요. 이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수고를 나누고, 이게 함께입니다. 한 공간에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 우리들의 지난날 신앙생활을 돌아보자고요. 교회에 출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예배의 처소로 구별했어요. 구별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임마누엘. 우리로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로 있을 때 그게 거룩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로서 공동체로 함께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의 몸으로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으로 있으면요, 우리 몸의 필요는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서 상통하는 일이 일어나요. 물질과 힘과 자원,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공간의 거룩함,
예배당,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의 거룩함 안에는 일체되어지는 연합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곳을 거룩하게 한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예배도 드려요. 각자 살아요. 거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집사 때 그랬다고요. 오랫동안 이제 청년 때 교회를 떠났다가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요 안 만나져요 하나님이. 맨날 자고 졸다가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변을 보는 거죠. 내가 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나 안 봤나.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난산 척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또 졸고. 왜요? 그곳은 저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아니었어요. 출석하는 교회에 있었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지는 않았다고요, 저에게. 그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요즘 사람들 가운데, 요즘 신자들 가운데 심각하게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무 데서나 가면 예배드리면 예배드린다.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교회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상한 데다 갖다 붙여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건 어디요?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에요. 개교회로서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와 교회가 만났을 때 교회는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없는 사람이 교회는 하나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하나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라니까요. 정말로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나에게는 교회가 없다는 의미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광야교회 교인일 때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로서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참여하는 게 거기서 뭘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참여하고 뭐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오늘 시간만 길고 별거 아니니까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럽죠. 왜요? 생산적인 일이 아닐 때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배울 게 없고 도움이 안 되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청년들 그러죠. 요즘에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어른들하고 함께 모여요. 그러면요 다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상관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죠. 교회 가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의미를 몰라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런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가서 못 어울려요. 애들 뭐 요즘 애들 철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게 애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내가 돈 줄 테니까 뭐 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유익도 없고 흥미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힘든 것 같은
그런데도 있어요. 왜요? 한 몸이니까 있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뭐 안 그랬으면 여러분 새끼발가락은 진작에 떨어져 나갔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신체에서 제일 미워하고 제일 불만족스러운 게 되게 새끼발가락이거든요. 새끼발가락 그 발톱이 제일 미워요, 되게. 모든 사람들이. 그럼 하는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그럼 진지게 떨어져 나갔겠네요. 이게 지금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함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몸으로 있는 거. 이게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인격도 좋고 뭐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모여. 근데 목사님이 뭐 말도 어눌하고 성격도 이렇게 사교적이지 못하고 그럼 안 모여. 왜 그래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 가보세요. 그건 거룩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장소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동체 얘기했었잖아요. 말로만 공동체가 아니라 왜 공동체가 중요해요? 예배하기 위해서라니까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 교회가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은 나의 모임인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편이죠. 비율을 따지면 엄청 많은 높은 편이죠. 모두 다 거룩한 곳으로 구별을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곳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인 노력과 수고의 거룩함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요소들 전부 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되어진 이 방법으로서 어떻게의 문제? 세 번째, 영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1차적으로 영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육체라면 육체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영으로 나와라 이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나와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흠 없는 영으로 나와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 이때 영으로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땅에서 난 육체가 아닌 위로부터 난 하늘에서 난 영이라는 뜻이에요. 육체는 땅에서 난 것을 상징하고 영은 위로부터 난 것을 상징해요. 이게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다 그러셨어요.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바꿔서 거듭난 영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영으로 난다는 게 뭘까? 그럼 육체가 아닌 영이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김아무개가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서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들리셨잖아요. 들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뭘 위해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만나고 싶어하는, 만나려고 애쓰는 나, 그게 영으로라고 하는 첫째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붙여진 이름, 여러분들의 인생, 이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 이게 뭐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리스도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성이 같아요.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게 영으로라고 하는 첫째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 석자를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과거,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면 그건 육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준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들, 이게 영으로예요. 이게. 그래서요, 지금도 계속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영으로가 뭔가 그리고 이상하게 신비적인 것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분, 재산, 이름, 가족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거듭나게 하신, 여러분들은 이중국적,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의 신분이, 맨 처음 여러분들은 어느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동시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시민으로,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나죠. 또 시대의 자식으로 태어나죠. 그것은 육체예요, 여러분. 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예요. 영으로는 죽지가 않아요. 그럼 저 하늘에 있는 신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예배할 때는요, 하나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과 여러분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교인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만나. 이게 영으로의 의미예요. 이게 주일 예배 시간은요, 하늘도 땅도 올 수도 돼요. 하늘의 천사들도 올 수도 돼요. 먼저 가 있는 그 성도들도 올 수도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영적으로 다 함께 만나는 거죠. 이게 육체가 아닌 영으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이름 석자 내놓으시고, 여러분의 신분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젖을 먹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요.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그 새끼 독수리들이
어미 입에서 그 먹이의 살점을 뜯어내기 위해서 입 벌리면서 칙칙칙칙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아주 고귀한 인품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건 다 육체예요. 영어로는요, 다 악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요, 그저 어미새가 주는 그 먹이를 달라고 칙칙칙칙칙 하는, 이것이 영으로 드린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육체는 또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영으로라고 하는 이 영의 의미는 전인을 나타내요.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전체.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이제 신약성경에서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뉠 때,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더럽고 불결한 것이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그래서 빨리 죽는 게 답이에요. 빨리 죽는 게.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해서 뭐 준법 정신의 모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죽는 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도 그 헬라적 사상을 그때 당시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불결한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나누지 않아요. 원래 그냥 온전한 인간, 이걸 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인을 나타낼 때 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영은 육체가 아닌 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간 전체를 나타낼 때 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간 전체로서 영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전인으로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과, 예?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이게 영으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몸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이게 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이 의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중요하죠. 근데요, 몸도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고요. 영으로 드리려면 시간, 공간을 점유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몸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몸은 오지만 여러분이 왜요? 세상의 이름, 신분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다. 한 가지 더, 영으로라고 할 때 이 영은 성경 안에서 사실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문맥을 따라서 어떤 건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를 써서 성령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영이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할 때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의 세 번째 의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몸이 여기에 참여하고 또 세상의 신분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아기와 같은 새로 태어난 자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으로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의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축도할 때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마지막 축도 때 이제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한다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성령의 도움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의 예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교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랬으니까 진리로 그럼 뭐겠어요? 이때까지는 사실은 정확히 잘 몰라요. 왜?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거든요. 단지 이렇게 사도들의 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구약의 두루마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러면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모세오경.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성경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냥 모세오경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선지서나 시가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한 문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거룩한 문서, 뭐 선지서 이렇게 이걸 나눈다고요. 분류를.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교 출신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딱 떠올라요.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모세오경이다. 또 뭐 이런 분이 있고 또 진짜 하나님 말씀은 복음서다.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또 그 중에서 또 진짜는 마가복음이다. 그 중에 누구는 뭐 누가복음이다. 이게 지금 구약적 사고죠. 여기서 진리로 할 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달랐던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이 완성된 뒤로 진리로 할 때는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목사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선교지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심이 성경이에요.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또 싸운다고. 이제 어떤 교회들은 목사 없이 하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 진리로 하면 되니까, 진리는 성경이니까 성경 갖고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장로 안수시고 뭐 이런 게 뭐 집사 권사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성경 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거는 언제다? 목사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으로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배당이 없을 때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하는 건 없는 거라니까요. 목사가 있는 곳에서 목사 없이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건 잊지 마셔라. 그렇다면 바로 성경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을,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그 사람이 더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알게 되죠. 서로의 문제도 알게 되고 서로의 인격도 알게 되고 서로의 생각도 알게 되죠. 이게 만남의 목적이고 효과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으로 만난다.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
이게 영어로 들을 때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 성경 말씀의 성경의 진리, 이 성경 진리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구원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 진리.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죠. 참된 구원에 대한 진리로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 눈으로 직접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연합할 때까지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성경. 그러니 이 성경을 드러내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모시고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나가서 돈 벌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진리를 아는 일이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세워놓고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레위지파의 원리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이 제사장들이 있는 레위지파,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지파가 또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중보하는 역할만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을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사례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이것은 단지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시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오셨건만 예배를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현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현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며 안전하게 만나는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